할렐루야. 아멘.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22번째 시간으로 평안의 복음을 신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발은 패션입니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기능보다는 이제는 패션에 가까워졌죠. 그래서 연예인들을 보면 신발을 수집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에 가끔 비춰지는 걸 보면 신발을 뭐 몇백 켤레씩 수집을 해요. 그래서 사가지고 한 번도 신지 않은 신발도 있고 박스채 그냥 집에 이렇게 막 진열해 놓고 그러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발을 신는데 너무나도 고가의 신발을 신으면서 한 번 신고 나면 닦고 한 번 신고 나면 닦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참 재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15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쳐봤어요. 신발, 비싼 신발은 얼마나 하나. 그리고서 운동화를 비싼 신발을 했더니 뭐 운동화 비싼 신발 랭킹 해가지고 쫙 나오더라고요. 1등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운동화 제일 비싼 운동화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1위가 3,400만 원이에요. 운동화 한 켤레. 나이키의 이제 마이클 조던이랑 협업을 해서 만든 운동화인데 한 켤레에 3,400만 원이에요. 두 번째 비싼 운동화는 3,000만 원. 운동화 두 켤레면 6,400만 원. 참 신기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가의 운동화들이 아니어도 운동화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쓸 때만 해도 이 당시 사람들은 신발이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거의 신발을 안 신고 다녔습니다. 신발을 신는 사람들은 좀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나 아니면 직업이 신발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이 군인들이나 아니면 운송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오늘날로 말하면 집배원 같은 분들, 전령 같은 분들은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다녔다 그래요. 군인들은 특히 이 신발의 밑에다가 튼튼한 진 같은 거를 박아서 신발을 신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밑에 덫을 놓거나 전쟁을 할 때면 이렇게 덫을 놔서 이제 예전에는 이 나무를 삐죽하게 깎아가지고 그걸 이제 덫으로 놓으니까 그게 딱 발을 밟다가 그게 찍히면 이게 뚫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징을 받거나 쇠를 대거나 그런 이렇게 해서 이제 신발을 신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맨발로 걷는 것보다는 신발을 신어야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오늘날처럼 차가 있으면 좋은데 옛날에는 다 기마병 아닌 이상은 보병은 어떻게 가요? 걸어야 돼요. 전쟁 근데 뭐 여기서 저기 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행군해야 하기 때문에 신발을 안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 행군하면서 군대에서 참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한 20km 걷는데 군화를 신고 걸으니까 평생 군화라는 걸 신어보지 않다가 군화 신고 20km 걸으니까 발에 물집 잡히더라고요. 참 재밌는 경험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발이 건강해야 돼요. 발이 건강하지 않으면 기동성도 없어지고 발만 다쳐도 사람이 이동하는 게 그렇게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보호하는 신발은 참 중요한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발과 그리고 복된 소식과 평화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한 절에 나오는 아주 기이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여기에만 그 구절이 있는데 다른 곳에는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나오는 구절이 없어요. 우리 이사야 5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평안의 복음이 우리의 발에 신을 신과 같이 신겨지면 우리는 뭐 하게 되는가 하면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 산을 넘는다는 거예요. 산을 넘어가며 어디를 가든지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산을 넘는 자들, 이 복된 소식을 가진 자들,
전령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제일 먼저는 자신이 그 복된 소식을 들어야 돼요. 복된 소식을 듣고 그걸 바로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먼저 그 복된 소식을 바로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가서 전하면 잘못된 걸 전달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일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본문에서도 살펴왔었지만 여기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으로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는 뭐라 그러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너희들은 자유다라고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높은 곳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져서 평지가 되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라. 그게 뭐예요? 사도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고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가슴에 뭘 하라 했어요? 의의 호신경을 입어라. 세 번째가 뭐예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입었으면 진리와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으면 이제는 복음의 신을 신고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신을 신고 가서 전하는 걸 뭐 하는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일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로마서 10장을 한 군데 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전파자 자들의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좀 아까 읽었던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 쓴 거죠. 그러니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 뭐하래요?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영적인 전쟁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안 해보신 것처럼 왜 그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분란이 일어나죠. 어려움이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그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항상 제가 에베소서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에는 배후에 누군가 있다니까요. 그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전쟁 때문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뭐예요? 반감이 일어나고 그것과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우리가 싸우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도록 뭐예요? 끊임없이 막습니다. 끊임없이 막아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 쉽지 않아질 겁니다. 법적으로도 그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불법이 되는 세상이 되어 간다니까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사단은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과 동시에 무엇이 결박되는 일이에요? 사단이 결박되는 일인 거예요. 사단이 득세하던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사단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고요. 의의 호신경을 입어야 되고요. 평안의 복음을 신발로 신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그랬어요. 복음은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늘 간직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복된 소식이 내 안에 분명하게 살아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묵상하면서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군에 있을 때 보니까 매일 저녁 되면 개인 화기를 정비합니다. K2 소총 받아가지고 그 꼬챙이에다가 천 꽂아가지고 계속 닦아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더럽지 않거든요. 매일 닦습니다. 참 군인들이 굉장히 청결한 거 아세요? 군인들은 매일 샤워 안 하면 혼나요. 근데 군인들이 제일 꼬지질해 보여. 매일 닦고 일반인보다 더 깨끗한데 괜히 모르게 꼬지질해 보여. 이 개인하게 매일 닦는데 닦아도 별 티가 안 나. 그런데도 그걸 매일 닦아요. 왜요? 오발이 없게 하기 위해서. 고장 없이 언제든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기 위해서 매일 닦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으면서 뭐예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세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5분 대기조처럼. 김보성, 5대기 걸리면 어떻게 돼? 번개조였어. 군대에서 5대기 걸리면 이 군화도 못 벗고 잡니다. 그냥 자다가 그대로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새벽에 5대기 사이렌 울리면 무조건 나가요. 언제든 나가야 돼요. 5분 안에. 안 그러면 또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깰지 모르니까 뭐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요. 씻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준비하고 훈련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전할 복음을 날마다 우리 안에 담아두고 사는 거예요. 그 담아두고 사는 것, 그 복음을 내가 먼저 듣고 그 복음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는 것 자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누구를 지키는 일이냐면 나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지킵니까? 오늘 본문 15절 다시 읽습니다. 짧으니까요. 시작. 아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군인들은 신발에다 징 박는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덫에서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현대전도 이 38선이나 그런 주변에 보면 지뢰들이 많이 매설돼 있어요. 지뢰가 많이 매설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특징적인 지뢰가 뭐냐면 발목 지뢰들이 많아요. 굉장히 소형입니다. 그건 밟았다 뛰면 그 발목만 딱 날아가요. 그 이상 무릎 이하로만 날아가요. 참 무서운 지뢰예요. 그거 밟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발목만 날아가냐면 한쪽 발목만 날아가면 그 사람은 어디도 못 갑니다. 걷지를 못하고 피는 계속 나고 터져 있는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죽든가 아니면 북한군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발목 지뢰를 설치해 놓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발목을 잡기 위해서 뭐예요? 끊임없이 덫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그 신을 신지 않으면 그 덫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동성이 없어져서 거기 그냥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 히브리라는 뜻이 강을 건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건너 왔는데 문제는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하란은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였어요. 문제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까지 갔는데 거기서 그 아버지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그냥 머물러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이벌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눌러 앉는 요소마다 거기에서 우리를 끊으시기 위해서 날마다 뭐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마치 롯의 처나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와라 나와라 하고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이 신을 신어야 돼요.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덫을 놓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평안은 평안인데 거짓 평안의 사람들로 이 속아 넘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거짓 평안에 이제 사람들이 맛을 들리기 시작하면 뭐 하는가 하면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 눌러 앉으려고 하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평안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디에요? 세상에 평안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세상에 평안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어떤 아파트에 살면 평안이 생기고, 돈을 얼마나 벌면 평안해지고, 뭘 어떻게 하면 평안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유혹해서 뭐 하게 만드냐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을 하셨죠. 예. 자, 그러면 그때와 지금 언제가 더 평안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때 그때와 지금과 언제가 더 평안한 것 같으세요? 그때가 더 평안한 것 같지 않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상은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다니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뭔가를 더 가지게 만들고 뭔가를 더 많이 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꾸 멀티로 만들어 버렸어요. 뭔가 하나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수많은 일을 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꾸 쌓여요? 스트레스가 자꾸 쌓여.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풀어내야 돼. 그러려다 보니까 뭐 하는가 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뭔가를 자꾸 구매하는 거야. 뭔가를 자꾸 구매하게 되면 뭐가 늘어납니까? 카드값이 늘어납니다. 그럼 그 카드값을 메우기 위해서 또 뭐 해야 돼요? 또 일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일을 하면 뭐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또 뭐 사야 돼요? 뭔가는 사야 돼. 이게 계속해서 굴레가 넘어가게 만들어.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눈꽃을 새가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해서 스트레스는 쌓여. 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일들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이 병들고 속이 병들어서 점점점 영혼이 뭐예요?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없어져요? 평안이 없어져요. 월말만 되면 자꾸 그걸 어떻게든 갚아내야 되고, 자꾸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옆에 있는 저 사람은 뭘 가졌다고 하던데 나는 못 가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어오고 빈곤감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더 가져야 평안한 줄 착각하고,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거기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러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숫자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숫자에 노예가 되면 참된 평안이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어떤 평안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우리가 참된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편한 세상에 산다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저 잠실에 가셔서 300평짜리 300억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살아야 평안하지 않습니다. 모르세요? 잠실 가면 30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제2롯데타워라고. 300평이에요. 거기는 월세가 2천만 원이에요. 한 달 관리비 500만 원. 껌값이죠 뭐. 그게 돈입니까? 그러고 살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고 살면서도 만족이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아무리 가져도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은 많거든요. 아무리 가져도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은 많아요. 미국의 가장 부호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얼마나 돈을 벌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뭐라 그랬다고요? 조금만 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채워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를 가지면 만족할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한 달에 얼마 이상 벌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으시죠? 주변에 그 정도 버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만족하고 행복하나? 만족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거기 살면 행복한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진짜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짜 평안하다. 너희들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 근데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진짜 그런 평안을 누리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 사람들 우리의 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같은 단어예요. 그 샬롬, 에이레네가 임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참된 평안이 오기 위해서 반드시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평안이 있으려면 반드시 전쟁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이 어디의 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려면 우리의 왕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의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먼저는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가 그분의 종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 뭐가 오냐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로 잡혀 있어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분수에 맞게 살아. 그런 말 하잖아요. 네. 내 분수를 알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우리는 참된 샬롬이 임해요. 그러기 전에는 샬롬이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참된 샬롬이 오려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참된 샬롬은 절대 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 성소가 뭔데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이요. 그게 위에서부터 찢어져 둘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했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우리가 뭐예요?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즉시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마다 그 모든 옷을 치장에 입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다 뿌려놓고 분향단에 불을 피워서 그 향이 그것에 가득해서 그를 가리게 해야만 그가 거기서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곳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그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지냐면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나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나? 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 속에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 모든 불안이 뭐 한다고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건 뭘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믿어지면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하러 오셨다니까요. 우리 안에 참된 평안 주려고. 불안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큰일 날 것 같고 저렇게 살면 큰일 날 것 같고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불안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는데도 그 불안이 계속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요. 근심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기도를 하실 때 기도를 막 하다가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 찬송이 나올 때 있지 않으십니까? 기쁨이 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안에 불안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 현실과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그 현실과 상황이 더 이상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내게 믿어지니까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 스스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데 나의 지인이나 누가 어떤 굉장한 재력가든가 능력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내 옆에 와서 나를 도와준다고 딱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불안하던 마음이 갑자기 사르르 녹고 평안해진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이 불안함이나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침대에만 흔들림이 없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 안에 참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의 거짓 신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요. 그것들에게 노예가 되지 않게 하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더 이상 우리들을 세상의 소리로 현혹하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들으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사단의 말에 우리의 귀가 현혹되어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뭐예요? 제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안에 살다 보면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내게 들려와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나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함이 찾아온다고요. 그러다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모든 생각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평안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에게 이렇게 반복되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이 여기 계속 남아있어서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다고요. 왜요?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좋질 않아요.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찬송에도 뭐라 그래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우리 주님은 참 인내력이 강하시고요. 참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는 늘 변하지만 주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떨리고 그러는데 주님은 항상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신다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면서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주님이 밤중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로마 배 가는 그 배 안에서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두려워서 떨 때마다, 바울은 뭐 강철인간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도 두려웠고요, 무서웠고요, 힘든 일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바울에게 찾아오셨다고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어요.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신 주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매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응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응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령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래서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는 평안. 그게 임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에베소서 2장 우리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우리에게도 뭘 전하셨다고요? 평안을 전하셨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수르와 애굽도 다 같이 몰려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주적입니다. 애굽도 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먼데 있던 너희들, 가까운 데 있는 우리들, 원수 되었던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애굽도 아수르도 그리고 헬라인도 유대인도 다 원수와 같은 상황에 있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들어가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셨잖아요. 니느웨에다가. 그 가기 싫은 니느웨 억지로 등더미로 보내시더니 사흘길 가야 될 거 하루길 가서 전했더니 전부 회개를 하네. 그러니까 이놈이 심통이 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게 선지자예요. 요나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그럴 때 있다니까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래서 너에게 복음이라는 복자도 아깝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짓는다고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어떤 행동, 여러분이 하는 어떤 열매,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그 무엇으로 여러분의 운명이 정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여러분은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인 여러분을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꾸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것 아니면 내가 죄 지으면 불안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좀 실족하면 불안하고요. 주일 성수 못하면 불안하고요. 11조 안 하면 불안해요. 우린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주머니에 구멍을 내서라도 10의 몇 조를 뺏어가시고, 주일 성수를 안 하면 하나님이 벼락을 치시고.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 진노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욥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뭐가 찾아와야 돼요? 평안이 찾아와야 돼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 불안, 예수를 바라보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세요? 이거 분명히 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잘못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평안을 깨트리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유혹을 하고요. 우리에게 불안을 집어넣고요.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마다 그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는데 늘 불안해.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하나 가득이고 얼굴에는 날마다 그냥 그늘이 져 있고 그리고 날마다 그냥 원망과 불평인데 누구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사람들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뭐라 그런다고요? 이영애 씨 같은 분들이 나타나서 너나 잘하세요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주님이 안 보이고 여러분이 보여서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는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다. 내 인생은 나의 성공과 실패, 나의 존재를 규명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를 규명해 주신다. 이 인생길은 끝이 있다. 이 전쟁도 끝이 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선포하면서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 평안의 복음을 우리에게 신겨주셨으니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복음이 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뭔가 씨를 뿌렸는데 뭔가 바로 열매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좌절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